마태복음 5장 12절하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한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합니다. 그걸 기독인들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피해 다닌다고 교회는 치외법권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마귀가 활동 못한다. 아닙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면 왜 기독교인들만 마귀가 노리는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키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의 마감은 예수님이 신랑 되는 거고요. 교회의 일의 마감은 교회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몸을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추락은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참 얼토당타는 이 성경 해석,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어지고 무너진 겁니다. 뭐 형편없다는 표현에 불편하게 생각할 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목적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해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것,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복 받는 거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에 다들 모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과는 하나님이 위하신 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들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받을 복이 너무 크다는 거죠. 하늘들에서. 이거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이후에 받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복, 물론 이 복을 바랄 겁니다. 다들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런데 당장 뭐를 원합니까?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아픈 거,
부족한 거, 필요한 것, 그런 것들 달라고 기도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복이죠, 그게. 그거 다 그 돈하고 관계된 겁니다. 나이 먹으면 사람들 장애인이 돼갑니다. 아프게 됩니다. 그냥 무병장수하려고 굉장히들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건강, 장수, 그 다음에 이 땅에 속한 것들 풍요롭게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그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줄 아십니까?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 뒤에 그 큰 장사꾼이 누굽니까? 세상의 복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세상의 복을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 줄이신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40일 굶으셨어요.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먹는 거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 권세, 그걸 다 주겠다고 미혹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들에서 받을 특별한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걸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지금 땅에 속한 복을 찾고 있는 교회는 이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게 성도들이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된다면 이 약속된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시청하시는 분들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아주 귀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좀 들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들에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갈리아오의 기쁨, 세상에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걸 누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에는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좀 돌이켜보세요. 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왜 우리는 없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복을 쳐다보질 않아요. 교회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땅에 속한 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잘 사는 것, 형통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고 이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하게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죠. 땅에 있는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복은 그건 뭐 죽으면 천국 가서 받을 건데 그걸 왜 걱정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좁은 문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래 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저 목사는 왜 저런 얘기만 맨날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복 추구하다가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땅에 있는 복만 추구하다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찌하려고요? 그런 자들 염소로 분리해가지고 영벌에 그 시대 천년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시는데 왜 이거는 기억을 못합니까? 마귀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일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터가 교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와서 일해요. 미혹해요. 성도들 각자 다 이간시키고 세상에 있는 거 추구하게 하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안심하게 하고 예수님 오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성취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오는 그 모습까지 나의 일정 끝까지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봐야죠.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면은 세 가지 경우로다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 처녀의 그 비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 못 들어가는 처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10달란트 가지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은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심판하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걸 알면 마귀가 이간하고 미혹하는 거를 분별하러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추구하는 것, 교회가 가리키는 것,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다 받는 복인데,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우리는 다 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또 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받겠네? 아니요, 못 받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염소처럼 사는 사람들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양으로 택함 받는 자들이 너무나 작으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
그 올리고라고 합니다. 올리고당이 뭐 당분이 굉장히 적은 거라면서요. 그 뜻입니다.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매우 적다. 양으로 구별돼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받는 자들을 적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 적은 수에 들어가야죠. 널널한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그럼 언제 받습니까?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 드렸는데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비된 나라 상속 언제 받아요? 주님 오시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 못 받아요. 결국 뭡니까? 성도들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에요.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요,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걸 다들 오해를 해요. 이 땅에서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치료받아서 수술받아서 병원에 가서 참 어려운 병인데 낫게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 그거 하셔야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아닙니다.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듣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얻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돼야 이 예비된 나라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에요. 진짜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 복. 이 땅에서 마카리오스 복 못 받아요. 그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복은요, 한시적이죠.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프지 않게 견뎌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참하게 살게 하지는 않는데 그 복이 우리가 받을 최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죽어서 받는 건데 죽어서 받는 복에 집중해서 믿음 생활해야죠. 그걸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상속된 나라, 이게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게 천국입니까? 예, 우리말 마태복음 번역은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천국이죠. 천년 왕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복, 그걸 말씀하신 거고, 25장 34절에 예비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 받는 복입니다.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속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받을 복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팽개쳐놓고 땅에 있는 가짜 복에만 몰두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 결과가 뭡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지금 어루만지고 껍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거를 아주 굉장한 명품으로 팔고 있어요. 교회의 명품 상품이 뭡니까? 세상 복이에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닙니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부자 되고. 장애 있습니까? 청각장애 있는 분이 있어요. 장애 나이 먹으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상 쓰고 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돼가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 받습니다. 귀를 집중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 한시적인 거잖아요. 다 받고 싶어 해요. 저도 받고 싶어요. 모자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복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명품 상품으로 파는데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찾는 말씀이죠.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뭐 머리가 됐죠. 꼬리가 안 되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거. 근데 거기 단서조항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들을 전부 다 지킨다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지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혼자 받으셨어요. 그분이 받은 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신약시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으로 통치하는 복, 예수님과 결혼하는 복. 먼저 예수님과 결혼해야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안 믿은 자들 심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이게 예비된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은 바로 이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마태복음 5장 1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왜? 하늘들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곳이 공중입니다. 하늘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복,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그 복을 왜 안 쳐다보고 교회 생활하십니까? 신약성경, 구약성경 마찬가지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의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의 추락은 전 세계 교회의 추락은 땅에 있는 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뜨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입니다. 그 사탄 곧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하는 곳은 성도들 가운데입니다. 교회입니다. 마귀의 일터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 가졌다면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거리가 있는 데 가서 일을 하지 일거리 없는 데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마귀가 깔아놓은 명품 상품을 들고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환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있다면 오늘 말씀 꼭 듣고 항상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